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비록 연습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충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걸어가심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영광의 그림 앞에 모두 나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슴이가 우라 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 막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벗은 몸으로 크게 울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제 신생아가 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두려움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낙하공포로 태어날 때 아기는 갑자기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낄 때 울음을 터뜨리거나 팔다리를 펴는 모로반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생존에 대한 즉각적 위험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소음의 공포.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아기는 위험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분리불안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시작되어 3세경에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정서적 두려움입니다. 주로 엄마가 눈앞에 사라질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입니다. 이것은 주 양육자는 아기에게서 생존인 것입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아기에게 보호자가 곁에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위험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엄마만 보면 매달리는 그러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엄마로부터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은 늘 엄마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힘과 용기를 제한하며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프랑크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와타시たちが恐れなければならない唯一のものは恐れそのものである. 라호르 와르도 에마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스레노 우라가와니와 지네니 지유가 아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와타시たちは実際に苦しむよりも想像の中でより苦しんでる.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은 위험이 현재 존재하거나 임박했을 때 강력하고 원초적인 감정이자 생존에 대한 필수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이제 불안과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이란 미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하고 불분명한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 학생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또 사람의 평가가 어떨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정서적 감정과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이제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건강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이제 알려진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10아이들을 모두 잃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기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로 고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이구나.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다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때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가 멈추어 더 큰 불안과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어 가치를 잃게 하여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며 자신을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것 같이 느끼게 하며 마침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잘 아시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쉬운 인간이고
또 무서워하고 놀라기 쉬운 인간이고 또 연약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다정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른손, 이 오른손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른손의 의미는 권능, 능력, 전능하심, 구원하시는 힘, 승리와 구원, 창조와 유지, 명예와 권위로 오른쪽은 최고의 영예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정예와 축복을 뜻하며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원수와는 왼손으로 인사하고 친구에게는 오른손으로 악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오른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이 오른손, 왼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이제 합법적이고 정의 있는 것이지만 이 왼손은 이제 적대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은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또 화장실에서는 왼손을 이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왼손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을 텐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쉽게 버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와 명예는 우리를 떠나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영혼은 부와 명예를 다 잃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움냐? 불안하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서 불안해들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해봐. 걱정 말고 전진하란 말이지. 자,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디안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조용히 숨어서 자기 곡식을 뺏길까봐 곡식을 털던 포도즙들에서 그 곡식을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용기를 주셔서 그가 마침내 모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해서 악용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오른손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면제되지 아니하는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컨드 찬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도구도락구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제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고 같이 가게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믿고 내가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일의 방법은 예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실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 즉 죽음을 넘는 확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나갈 때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친 자. 시온의 대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것이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풍요와 풍족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기서 또 풍족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재정적으로 풍족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가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에게 이름비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 양을 치는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막대기, 이거는 샤베트라는 말씀인데 늑대, 곰, 사자 등의 맹수가 나타나거나 도둑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길을 벗어나 다른 양을 괴롭히는 말썽꾸러기, 트러블 메이커를 교정해주고 또 이 막대기는 목자의 힘, 권위를 상징한다 말합니다. 지팡이, 이제 메쉐이나는 이제 서포트를 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몸을 의지하고 지탱하는 정도로 보호와 바로잡는 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위로, 길을 가는 막대기로, 길고 가는 막대기로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어 무리에서 벗어나려는 양의 옆구리를 치거나 목을 걸어 방향을 바로하는 기구가 바로 이 지팡이라고 그럽니다. 또 구출, 양이 가파른 낭떠러지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구부러진 끝부분을 사용하여 양을 끌어당겨 구출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친밀감, 양을 컨트롤하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양을 끌어당겨 검진하거나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목자가 기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어지러움 속에서 양을 구출하는 데 쓰인 뺄 수 없는 도구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채찍과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또 막대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어둡지 않게 빠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그곳에 이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딴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이죠.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삶은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교훈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싫어하고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르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를 생각지 않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함과 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며 우리를 책망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셔서 바르게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 그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 그리고 사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삶을 살고 정정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생의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곤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넘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씩씩하게 걸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